부활절 5번째 주일입니다. 또한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 오늘 5월 2번째 주일 일부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다 함께 경건한 마음으로 묵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어버이 주일 맞이하여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을 안고 예배를 드립니다. 부모님께 순종하며 받들어 섬기셨던 예수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생각합니다. 우리도 이 예배를 통하여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더욱 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한평생 자식들을 위하여 헌신했던 우리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미 성전으로 모시고 나올 부모가 없는 자녀들에게는 큰 위로하심을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저들의 부모가 되어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임대 찬양 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헌신하는 마음으로 안양 초대교회 신조 함께 고백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안양 초대교회 신조 예배에 대한 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예배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이 예배 받으실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배의 본질과 가치를 지켜가는 성령과 진리의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는 건강한 예배 공동체입니다. 교육에 대한 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교육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는 훈련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진리 안에서 굳게 서는 말씀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교육을 통해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교육 공동체입니다. 선교에 대한 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교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땅끝까지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도록 노력하는 선교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증인 공동체입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31편 1절부터 5절 15절과 16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비판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같이 합니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아멘. 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김남수 안수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구속의 사역을 완성케 하심으로 다 이루었다는 고백이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예배의 승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실력이 풍성해져가는 이 계절에 저희들이 신앙과 생활도 살아나게 하옵소서. 오늘 저희들에게 어버이 주일로 기념하여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저희 성도들을 조건 없이 사랑하신 같이 부모님으로부터 넘쳐나는 사랑을 받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부모님의 한없는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게 되었으며 부모님의 조건 없는 희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부모는 자식을 더 사랑하며 자녀는 부모의 은혜에 헤아리며 서로에게 감사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들어가고 싶고 머물고 싶고 대화가 있는 가정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에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찾는 자들에게 응답하시며 두드리는 성도들에게 열려지는 축복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고자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신 주님의 귀한 사랑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19와 같은 세상의 풍파가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불평하거나 불안해하지 말고 오로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코로나19가 속히 종결되게 하시고 그동안 마음껏 예배드리지 못한 저희들 주님 전에서 다 같이 모여 마음껏 예배드리고 찬양하게 하시옵소서. 세계 여러 나라의 어려운 환경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께 영육간 형통의 복을 주시며 주님의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말씀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제 성경으로 신약 171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근심 걱정 많은 우리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진리와 생명의 말씀, 은총과 평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을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서신서 말씀 베드로전서 2장 2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제 성경으로 신약 377면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니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60절까지 말씀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60절까지 말씀 제 성경으로 신약 성경 199면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말씀하소서 여호와여 만나하여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가정을 생각하면서 또 우리 전 세대 어린아이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또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을 가지는 복된 가정의 달, 또 어버이 주일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60절까지 말씀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사는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좌우와 앞뒤 2m 간격을 유지하고 계시기에 조금 먼 느낌이 없지 않아 있으나 우리 오늘 말씀 제목 가지고 함께 평안을 선포하는 시간, 또 격려하는 시간, 인사 나누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하늘을 우러러 사십시오. 한번 인사하시죠. 하늘을 우러러 사십시오. 프랑스 소설가 개미의 저자로 알려진 베르나르 베르베르가 쓴 잠이라는 책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약한 사람은 복수하고 강한 사람은 용서하지만 더 강한 사람은 무시한다. 약한 사람은 복수하고 강한 사람은 용서하지만 더 강한 사람은 무시한다. 약한 사람은 정말 복수합니까? 강한 사람은 정말 용서합니까? 더 강한 사람은 정말로 무시하며 사는 게 맞을까요? 아픔을 준 사람에게 복수를 해도 가슴이 후련하지 않습니다.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기 때문에 악순환의 시작일 뿐입니다. 우리는 진짜 용서를 할 수 있는 용서의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까? 용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모든 죄성이 가득하기 때문에 완벽한 용서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또 용서를 했다고 말로는 그렇게 고백하지만 실제로 감정과 마음에는 앙금이 남아있기 마련입니다. 기회만 얻으면 또다시 과거의 상처와 아픔이 기억 속에 되살아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시가 제일 좋은 선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무시한다는 것, 그것은 업신여긴다는 뜻으로 표현했다기보다는 마음에 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복수하고 원수로 삼는 그 관계에서 자유로워졌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마음속에 있는 보복하고자 하는 복수심으로부터 초월했다는 뜻입니다. 성경은 배신과 복수의 역사라고 할 만큼 창세기부터 또 개인으로부터 가정에 이르기까지 또 공동체에 이르기까지 이 복수의 역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응어리지고 억울함이 있고 원한을 풀기를 원해서 마음속에 복수하지 않으면 나에게 보상이 될 수 없는 그런 마음 상태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한 지도자였던 스데반의 거룩한 죽음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 상태를 살펴보고 또 점검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의 형편이 혹시 형편없는 믿음의 수렁으로 몰아세우고 있지는 않은지, 얼마나 형편이 없는지, 우리가 핑계대고 있는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하나님의 눈에는 정말 어떤 형편인지 오늘 스데반의 순교를 통하여 죽음이 주는 의미와 통찰을 통하여
우리 영혼의 양식을 삼기를 주님은 간절히 원하십니다. 오늘 첫 번째 스데반의 순교는 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죽음입니다. 더 이상 진행시킬 수 없는 삶의 마지막을 이야기합니다. 요즘은 인생이 상당히 길어져서 어느 정도 살았다 싶은데도 반밖에 안 산, 앞으로 더 배는 살아야 됩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소망으로 들리기도 하고 조금 끔찍하게도 들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well dying 또는 well aging, 잘 죽는 것, 또 건강하고 평안하게 노후 생활을 보장받는 것, 이것은 중년에 있어서는 상당히 삶의 과제이고 또 그것을 실현하지 못하는 삶의 형편 속에 스트레스를 주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사망 신고하러 동사무소에 갔다고 합니다. 사망 신고하러 왔습니다. 직원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직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본인이신가요? 그래서 이 아들이 이렇게 다시 물었다고 합니다. 본인이 와야 하나요? 어느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이 죽음의 문제는 우리의 삶의 문제를 결정합니다. 참 역설적이죠. 라틴어에 메멘토 모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너의 죽음을 기억하라. 훌륭하게 살았던 사람들의 삶의 습관 중에 하나는 죽음을 가까이에 두었다는 것이에요. 죽음을 깊이 묵상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을 어떻게 내가 마무리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죽음을 친구처럼 곁에 두고 살았다는 것이죠. 메멘토 모리는 죽음 앞에 겸허하게 살라는 뜻입니다. 아무리 애써도 닥쳐오는 죽음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 칠수록 죽음의 족쇄는 우리를 조일 것입니다. 죽음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는 죽음이 두려울 수도 있고 우리의 삶을 더욱 경건하게 살 수 있는 이중적인 면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죽기를 각오하면 죽음은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을 가까이 하면 생명에 대한 갈망이 깊어집니다. 겸손하게 죽음을 인정하면 세상에서 무엇이 거짓 우상인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부활을 인정하면 천국에 참된 생명이 보이듯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끝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오늘 사도행전 7장 57절부터 5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베드로는 설교를 하고 3,000명이 회개했습니다. 5,000명이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설교를 하고 한 사람도 구원하지 못하고 심지어 설교한 자신도 돌에 맞아 죽어버렸습니다. 이 하나님 뜻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역사는 증명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에게만 그리하신 것이 아니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에게도 그리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곰곰이 보면 사울, 우리가 아는 사도 바울이 등장합니다. 죽으면서 피를 철철 흘리면서 돌에 맞아가면서 그것도 선한 증거를 하면서도 평화로운 얼굴로 천사의 얼굴로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을 향하여 거룩한 죽음을 맞이한 이 죽음에 대한 충격이 한 사람의 삶을 변화시켰다고 많은 신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이 역사를 바꾼, 유럽의 역사를 바꾸고 세계 선교의 역사를 바꾼 사도 바울입니다. 스데반이 하늘의 미랄로 썩어져서 아무 의미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그를 통하여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이어가게 하시는, 역사 속에 숨겨진 그 씨앗을 통하여, 그 썩어짐을 통하여, 그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산으로 받게끔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섭리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마무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마무리를 준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루 이틀 사이에 잠잠했던 코로나 상황이 20대 젊은이를 통하여 40여 명이 갑작스럽게 확진자로 발견되는 이런 시점이 되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기도 하지만 한국에서 20대가 이렇게 놀고 있구나 라는 것도 저에게는 참신한 정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술 먹고 카페 가고 춤추러 다니고 또 바에 가고, 그러니까 한 군데 가서 오래 머무는 게 아니라 이것저것 그냥 거의 뭐 저녁 시간은 이렇게 즐기면서 돈도 있겠다, 젊겠다, 건강하겠다고. 그러니까 이 정도 사태에 조심성이 없다는 건 평소 때는 그보다 훨씬 더 강렬하게 놀고 먹고 즐겼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였구나. 20대의 삶이 어떤 목적지향적이고 이 시대를 고민하고 또는 이 역사에 뭔가 기여하겠다는 이 젊은이의 기백이 있는 게 아니고, 내게 있는 것 그냥 먹고 즐기고 하는 것에 나의 인생이 소진되어도 좋다라고 할 만큼 방만하게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잠시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다 그렇지는 않겠죠. 일부이겠죠. 또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어리고 뭔가 모른다 싶을 때에 꼭 장례식에 데려가십시오. 다른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라도 내 인생의 끝을 볼 수 있는 지혜를 얻도록 경험하게 하십시오. 저는 지난 주간에도 장례식을 위로 예배로 또 보냈고, 또 이틀 후에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또 장례를 요청해서 쉬는 날 입관 예배를 드리는 그 경험을 했습니다. 또 최근에 제가 아는 선배님, 제가 아무것도 모를 때에 이렇게 두꺼운 힐스베르그의 서양 철학사 2권을 갖고 와서 야 공부해라. 20살 때
만났던 그 선배의 죽음을 통해서 저의 삶의 의미를 돌아보고 있습니다. 죽음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지만 그 죽음에는 나의 죽음도 이제는 포함될 수밖에 없다는 이 필연적인 가설 앞에 아직 닥쳐오지 않았지만 그것을 볼 수 있는 눈만 있다면, 그것을 내가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만 있다면 나의 삶에 대한 갈망과 열정과 의미가 새로워지지 않겠습니까? 오늘 두 번째 교훈은 스데반의 순교가 바라봄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이죠. 스데반은 하늘을 우러러 주목합니다. 믿음 좋은 사람은 분노하고 이를 갈고 있는 사람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스데반은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서 계신 것을 봅니다. 주님께서 서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주님께서 서서 우리를 응원하고 계시는 그 모습을 본 것이죠. 이것을 본 사람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나를 기대하고 기다리고 응원하고 있는 그분이 계시다는 그 사실 앞에 내가 엉뚱하게 살더라도 인생의 방향을 유턴하지 않겠습니까? 절망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슬픔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깨닫는 순간 나를 기다리고 기대하시는, 응원하시는 그분이 계시다는 그 사실 앞에 내가 다시금 내 인생을 수술이고 다시 일어날 새 힘을 얻지 않겠습니까? 절망의 자리에서도 벌떡 일어나서 새로운 소망의 이야기에 내가 동참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눈을 땅에 두고 마음에 근심으로 채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땅만 보니 뭐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땅에 있는 자원을 가지고 내가 마음껏 사용하고 놀고 먹고 흥청망청 살아도 괜찮은 삶을 사는 것이죠. 왜? 보이는 것은 땅밖에 없으니까. 스데반은 시선을 하늘로 돌립니다. 예수님께 마음을 두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조건과 환경에 상관없이 감사와 은총으로 채우는 삶을 선택합니다. 지금 넉넉하고 배부르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끌고 다니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내가 자랑할 만한 그런 삶의 여건입니까? 아니죠. 주변의 사람들이 분노하고 이를 갈고 내치고 돌을 집어들고 이제 던지기 직전의 상황 아닙니까? 그 상황에서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가? 이 점이 우리에게 충격을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충격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5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들을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여러분의 필요를 아시고 또 여러분의 부족함을 아시고 내가 알지 못하는 미래의 경륜까지도 지니고 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순종하고 또 하늘을 땅에만 처박지 말고 하늘을 향하여 눈이 열리는, 하늘을 향하여 내 마음과 영혼과 나의 시간을 온전히 서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 앞에
드리기로 작정하고 다짐할 수 있는 복된 어버이 주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 스데반의 순교는 길에 관한 이야기라는 사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길 위에 서 있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수도 있고 뒤돌아 설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혹시 어찌할 바를 몰라서 멈춰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길이 무엇인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길이다.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 삶의 방식을 제자도라고 합니다. 제자의 길이죠. 마음과 생각의 중심을 땅의 길이 아니라 하늘의 길에 맞춰야 합니다. 하늘의 가치와 하늘의 원리를 알고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따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하늘의 길이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좁은 길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예수님 외에 누가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나 처음 맞는 낯설고 경이로운 길입니다. 한 번도 그 길 끝을 보면서 사는 이는 별로 없습니다. 주님을 길로 삼고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 걸어가는 삶을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 삶을 통하여 점검하고 다짐하고 선택할 수 있기를. 믿음이 뭐 별거야 라고 생각하는 만만한 생각에서 믿음에 굳게 서서 그 믿음을 이어가고 유지하고 또 이어줄 수 있는 믿음의 유산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렵고 혼란스럽고 외로울 때가 있다면 주님의 발자취를 생각하십시오. 그 길은 무슨 길이었습니까? 용서와 화해의 길이었습니다. 용서와 화해의 길로 걸어가신 예수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어떤 길로 걸어가고 여러분은 어떤 길로 달려가고 있습니까? 오늘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영면이라고 하죠. 영원한 잠을 자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다윗이 골리앗과 대결할 때 자기 형이었던 엘리압이 힘을 돋우지는 못할 망정 비난하고 뒷덜미를 잡습니다. 다윗은 엘리압에게 마음 쓰지 않고 골리앗에게 집중해서 승리합니다. 핑계 없는 무덤이 없죠. 만약 다윗이 형 엘리압과 따지면서 싸웠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골리앗에게 써야 할 힘을 자기 형에게 썼겠죠. 그렇게 해서 형을 이겨봤자 그 인생에 무슨 영광이 있었겠습니까? 이기려는 사람에게는 항상 옆에 친구를 경쟁자로 삼고 패자를 만들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독점하는 사람들은 항상 다른 사람들이 종이에요. 싸우려는 사람에게는 항상 옆에 있는 동료가 원수가 되고 굴복시키는 하나의 대상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야곱은 나이가 들고 노년에 이렇게 자신의 인생을 표현합니다. 험악한 인생을 살았죠. 자기가 젊었을 때 저지른 죄악들, 경쟁하고 이기지 않으면 분노하고 잔머리를 굴려서라도 승리해야 되고 이런 삶을 계속 살다가 한번 꺾이잖아요. 하나님과 대면하잖아요. 뼈가 부러지고 쩔룩쩔룩거리고 내 인생이 지금까지 절름발이었구나 이런 깨달음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 이면에는 가족들이 이 풀지 못하는 원한을 가지고 항상 복수의 칼날을 들이댑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이 시므온과 레위는 한 족속을 절멸시키죠. 멸절시키죠. 우리의 가정은 평안합니까? 가정 안에서도 누군가를 패자로 삼고 나는 승자가 돼야 되고 경쟁에서 이겨야 되고 따져야 되고 싸워야 되고 비난해서 내가 보상을 받아야 되는 그런 가족관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풀리시길 바랍니다. 푸시길 바랍니다. 녹아내시길 바랍니다. 시편 127편 1절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이 말씀을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에 대입을 시키면 헛된 일을 하지 마라. 헛되다. 노력이 헛되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주시지 않으면 실컷 일하고 헛된 일이 될 수 있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미리 지혜롭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스데반의 죽음을 통하여 믿음의 유산을 다음 세대에 잘 넘겨주는 우리 기성세대의 미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늘을 바라보며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땅에서 살 수밖에 없으나 하늘을 바라보고 살 수 있는 특권이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로 증오와 복수와 억울함을 넘어서서 용서와 화해의 길을 선택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남을 위한 용서의 선택이 아니고 자신을 위한 선택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어버이 주일 맞이하여 헛된 길에서 참된 길로 전환하는 아름다운 계기가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무릎을 꿇고 주님을 부르며 그들의 죄악을 그들에게 돌리지 않기를 바랐던 마지막 스데반의 기도를 우리 영혼에 담고자 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옵소서. 우리 삶의 목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수의 칼날이 아직도 서려 있는 가정들이 있다면
스데반의 성숙한 믿음과 거룩한 죽음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성찰하여 주 앞에 주께서 주신 귀한 사명과 사랑과 부르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늘의 사람, 하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4장 함께 찬양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편 128편 1절 말씀. 아멘.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어버이 어르신들 그 나이 기준에 맞추어서 저희가 교회에서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은 받아가시고 또 그렇지 못한 분들은 배달을 해드리도록 할 것입니다. 이 아버지 어머니 살아계신 분들도 있지만 또 돌아가신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아버지 어머니가 되어서 우리 과거의 아버지 어머니의 아쉬운 부분들을 또 극복하고 살아가는 오늘의 삶 속에 우리의 자녀들 잘 양육하고 또 키우고 또 믿음의 동반자고 믿음의 동력자로 이제는 함께 걸어가는 귀한 가정들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일부터 새벽 기도를 다시 시작합니다. 내일부터 한 주간 또 하고 또 수요일이나 금요일은 아직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더 모이는 숫자가 많기에 또 저희 여러 가지 공간의 크기를 생각하면서 조금 더
심사숙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3번 기도 제목 또 6가지 외에도 많이 있을 터인데 함께 기도 부탁을 드리고 또 행정명령에 입각해서 또 적극 준수하고 또 코로나 이 사태가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우리 각자 개인의 위생 또 예방 준칙들을 잘 또 준수하시고 또 건강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오늘 또 헌금은 또 수고하지 않고 계좌로 이체하시거나 아니면 나가시면서 밖에 있는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제가 기도하고 봉헌 찬양하고 축도를 예배 마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주시고 또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이 때에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추스리고 또 믿음 가운데 사는 우리의 삶을 기대하시는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복된 주님의 길 깊이 마음속에 새기며 묵상할 수 있는 기회 주셔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의 형편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과 또 감사의 마음으로 채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와 평안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삶이 너무나 감사해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또 마음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더 많은 것 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더 많이 쓰임받는 복된 발걸음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린아이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님들 하루하루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돌봐주시고 그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손길을 발견하며 감사하며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크신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약속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하심이 이 시간은 하나님의 크신 뜻 가운데 거룩한 죽음의 의미를 우리 마음속에 새기며 하늘을 우러러보며 새로운 화평의 길, 화해의 길을 모색하며 살기로 작정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삶의 터전과 미래와 기도 제목 위에 피주고 값주고 사신 주의 몸된 교회 위에 화해와 치유와 하나됨이 필요한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고통과 시련 속에서도 또 인내하며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기대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기 위해 애쓰고 힘쓰고 땀 흘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